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기 쉬운데,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연약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이며 목사이며 가정치유사역자요 상담자이신 정택이 교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정 목사님은 어린 시절 전라도에 있는 아주 작은 섬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 정 목사님도 똑같이, 아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욕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섬에 어느 날 아주 진실한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 한 분이 그 학교로 오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당시 아이들이 욕을 너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국립 끝에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욕표를 각각 10장씩 나눠주시면서 누구든지 욕을 할 때마다 한 장씩 그 표를 빼앗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욕표를 제일 많이 빼앗기는 아이에게는 운동장을 돌리면서 심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욕표를 검사할 날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욕표 검사 결과 정택이 목사님이 이 표를 다 빼앗겨서 제일 꼴등을 하였고, 그 반에서 제일 욕을 잘하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선생님은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더니 종아리를 걷으라고 하시고 매를 10대 때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세 대를 맞고 나니까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서면서 그 선생님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선생님이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하시는데,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그 욕하는 걸 거치지 못하고 왜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선생님이 우시면서 매를 때리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정택이 목사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너무나 감동된 나머지 다시 돌아서서 나머지 7대를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선생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엎드려서 울면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될 거야 라면서 통곡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택이 목사님은 바로 이 사건이 자신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도 한 아이의 운명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 인생에 과연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거꾸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막상 자식이 돌아오면 와 돌아왔노, 이 자식아, 이 문둥이 자식아 와 돌아왔노. 반갑다는 것입니까? 다시 나가라는 것입니까? 반가운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말이 거꾸로 나오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나를 학대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도무지 표현을 하지 않으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부목사로 지내다가 어느 구정 때 이제 구정의 집에 이제 고향에 가기로 아버지하고 약속을 해놨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한 날 가지 못하고 발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때서 이제 목사님께서 고향에 갔다 오라고 하셔서 늦게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난 후에 갔으니까 하룻밤밖에 자지 못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차에다가 짐을 싣고 있는데 그 무뚝뚝하던 제 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가나? 벌써 가나? 이러시면서 어제 너희들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았어. 내가 저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서 2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가 그래도 오지 않아서 그냥 올라왔다 하시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차 타고 오는데 성령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그 손주들을 보고 싶어서 30분을 넘게 걸어서 아래 동네 와서 그 추위에 2시간 반 이상 떨다가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룻밤만 자고 그냥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리던죠.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고 아이들이 2명이 뒤에 타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운전해서 계속 서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통곡하며 울다가 그제서야 겨우 서울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진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제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진심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면 본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고생토록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심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한 장애를 만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 사건 속에서는 그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당시 시각장애인의 처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 속에서 자라다가 커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냉대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나며 자식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맹인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맹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더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맹인은 그래서 앞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어둠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자신을 가두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는 실패작이야.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으며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었는데요. 맹인을 본 제자들이 맨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틀림없이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과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제자들처럼 묻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무슨 죄 때문인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일을 당했는가?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저런 고통과 불행을 당했을까? 그 이유를 묻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맹인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내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에게 아무런 위로와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소라고 물을 뿐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보이는 불행을 자신들의 호기심 끌이로만 삼을 뿐 그 불행으로 상처받고 울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고통과 재난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가 왜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을 당했을까? 그게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밀어내고 몰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왜 저러니, 저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내 인생에 다가온 이 고통, 이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통이 줄어들거나 해결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자기가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고통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을 더 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왜라고 맹인된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장애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해서 무엇을 위하여로 바뀌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이 무엇인가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인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는 사람들의 악한 말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부모님과 하나님마저 원망하며 살던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내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요, 다 끝난 인생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며 고통 속에 자신을 몰아넣고 살아가던 그 맹인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지금까지 맹인의 이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사슬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를 가두었던 어둠이 걷히고 대낮보다 더 환한 빛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이 맹인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쓰레기같이 버려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을까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에게 다가와서 그처럼 마음을 만져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그 자신이 가진 장애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상처받고 부서진, 그러나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영혼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죄의 덩어리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좀 똑같이 눈에 보는 현상 그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욕하고 저주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를 통해 사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제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 아이들에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이들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늘 그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줄 때 그 아이가 살아나고 그의 인생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느 때부터 늘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네 그거 알아?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목사님이 주름 말해, 이러듯이 바라보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주면 그날부터 아이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네가 하나님의 딸인 거 알지? 그러면 예.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아이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참 불쌍하다,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늘 어릴 때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네 엄마가 없어서, 네 엄마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은 저를 생각해서 긍휼하게서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끊임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아무도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통해 사실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은 한 사람도 제가 만나질 못했어요. 늘 저의 연민을 자극하고 저를 동정하고, 그런 말들은 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사탄이 춤추게 만드는 그런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죠. 무엇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간증케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주어 읽어야 할 말은 바로 우리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제자들, 우리들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했습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그 역사가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살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맹인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심을 통해서 이 맹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장애가 있는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떤 인생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 맹인처럼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매일 맹인처럼 눈을 뜨게 하지는 못하시면 그럼에도 그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의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는 미국에서도 알려지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올 만큼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최초의 사람이면서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2번의 대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아들에게 큰 기대를 살아오던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만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누나의 도움으로 간간히 생활했지만 그 누나마저 과로로 쓰러지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고 결국 남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이 이 장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강영우 박사도 이것은 신이 내린 재앙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노력 끝에 1968년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고 문과대학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행운이 시작된 걸까요? 그의 일생에서 행운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장애인을 돌보는 숙명여대 출신의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후 그는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지냈는데 여러분, 눈이 온전했다면, 그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들을 위한 중요한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훌륭한 일들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약점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실명하지 않았다면 그가 미국 교육인명사전과 세계 명사인명사전에 오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전 세계 장애인들의 희망을 주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강영우 박사님이 실명했을 때 그의 인생은 재앙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었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그를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살아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다. 그것이 나에게 사슬이 됐죠. 그다음에 늘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람들이 늘 네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네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저도 늘 내 어머니가 없어서 내가 불행하구나, 내 어머니가 없어서 나는 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없다는 그 사실을 늘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서 나는 고통스럽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7살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되었어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목사 때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 70이 넘어서 71세가 되신 그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최명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어머니 같은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난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느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절망 속으로 몰아가곤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서 아파하는 그 내 속에서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 목양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양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그제서야 저를 올가매고 있던 어머니 없이 자란 그 아이라는 그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외부적 상황,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외부적 조건에서 현재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 말씀 속에 표현되고 있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재앙이라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엔 재앙이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케 될 줄로 믿습니다.